성경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의뢰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죄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조야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디도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끼고 또 사랑했던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했던 분이죠. 그분에게 썼던 편지가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는 어머니는 히브리인이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혈통이 섞여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읽은 디도는 두 부부가 부모님이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 이렇게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어져서 같이 사역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디도에게 쓴 편지를 지금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디도에게도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말씀처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가 어떠한 그러한 자세로 목회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목회자를 키우는, 주의 종들을 키우는 사역을 주로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의 대종들을 만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이런 대중사역을 예수님 하셨죠. 때로는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도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따로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12명을 이제 향해서 제자 양육 훈련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사역과
제자 양육 사역을 같이 했어요. 오늘 여기 바울도 보면 제자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사역을 같이 했던 동역자들 이분들에게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또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레데.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지금은 크레타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섬으로서는 네 번째 가장 큰 섬이에요. 크레타 섬. 그 크레타 섬은 디도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크레타 섬을 바울이 1차 로마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고 나서 아마 그 어간에 한번 방문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자, 1절 보겠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랬어요. 바울은 항상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의견이 없어요. 주인의 뜻에만 따라가는 것이 종입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의 종은 주인의 부름에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종이에요. 바울도 같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에게는 저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야. 자칭 사도야. 이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방 선교의 직분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사도권을 양보한다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말씀처럼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무지, 이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늘 살피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지식 또 갈고 닦은 이 기술,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많은 문명, 문화를 이루지 않았어요? 인간이 이룬 업적도 대단합니다. 이 과학, 지금은 우주, 또 뭐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하이테크의 기술이 우리 일상에 접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부정하고 난 예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의지대로 내 지식 가지고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정말 빅테크 기업에서 뜨는 그 CEO들, 아마존의 CEO, 또 애플, 또 테슬라, 이런 사람들.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굴이 평안해 보입니까? 그들의 가정생활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물론 엄청난 그 돈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 본연에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아주 볼품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뿐이겠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수양, 도덕적인 수양을 쌓기 위해서 또 덕목을 쌓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수양을 쌓고 돌을 닦으려면 절간에 가거나 수도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영생의 소망,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소망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은들 그 사람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냉동인간이 되고 싶어요. 내가 죽으면 그 상태에서 냉동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면 그때 해동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살게 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욕구, 영생불사의 이 욕구.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평생 인생에 살면서 가장 고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소망은 어떤 경로로 통해 오는 겁니까?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람들은 인생의 진리의 지식도 모릅니다. 왜? 캄캄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공간에서 불을 끄고 나면 사물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이 지식과 인간이 깨달은 것은 눈을 감고 더듬더듬 아는 정도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에 인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다?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이다? 마치 눈을 감고 더듬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이고 기술이에요, 문화예요. 그런데 영원한 소망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이 방법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이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라고요? 전도.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를 전하는 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이겁니다. 그레데 섬이 크레타. 이 섬이 어떻게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아마도 옛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참석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들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에게도 이렇게 맡겼고 디도에게도 맡긴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명을 하나님은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영원한 소망을 전파하라. 사람들에게 듣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복음이 퍼져나가고 확장되어지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 보니까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바울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곳에서만 있을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디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교회를 이쪽 교회 세워지면 또 거기서 조직을 만들고 다른 지역에 가고 또 다른 지역에 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넓혀나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이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 리더를 이렇게 세우라는 얘기예요. 네가 할 일은 교회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장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다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교회뿐이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그 조직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장로를 세울 때 원칙이 있어요. 자, 원칙이 뭡니까? 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술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 책망할 것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장로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흠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어느 교회 이번에 장로가 됐다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 사람은 나만 또 못해 인격이.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저 사람이 장로가 맞아. 그 사람은 충분히 장로가 될 만해. 참 인품이 좋아. 훌륭하신 분이야. 이런 소문이 나야 되겠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장로도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또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방탕하다가는 비난을 받거나 또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도 장로를 세울 때에는요, 장로 된 사람은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부인도 믿지 않고 애들도 교회 안 다니면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 않죠. 그게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7절에 보면은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똑같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면서 교회의 이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회의를 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결정했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자기하고는 의견이 안 맞는다고 또 자기가 교회 안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그 그룹에 있다고 시기 질투 고집 부리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항상 시끄럽지요. 교회가 발전을 안 해요. 알게 모르게 이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가가지고 목회하다가 몇 년 못 버티고 또 떠나요. 또 그 다음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떠나요.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니까 그 교회가 발전이 안 되고 성도들도 시험에 들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집 부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 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장로라는 사람이,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 지도자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5절부터 나와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레데 이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준으로 교회 지도자를 세우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맞게 세운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해요. 주변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네. 그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싸우는 교회를 가장 좋아해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또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마귀는 아주 좋아합니다. 왜? 마귀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나쁜 소문이 나고 교회가 자꾸 부흥이 안 되고 하는 걸 좋아해요.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고 또 오늘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지식,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레데 섬 남겨놓고 있는 그 디도에게